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저희들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새로운 이 선교의 방향을 구상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귀한 사역들을 쭉 둘러보고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지난 한 15년 동안 돌보았던 우리 탈북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현재 한 4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한국에 1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교육하고 세례를 주었던 한 분이 교도소에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선교 보고할 때에 영상과 함께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따가 내려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김 사장, 중국의 김 사장이 북한으로 보내는 그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서 한 사람이 한 개씩 돌아갈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맛보실 수 있으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선교 보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우리 퀸시 영생교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늘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유대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목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지금까지 사업가의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야 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예를 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요,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그런 철학자였는데요,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 플라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이 플라톤 같은 이런 제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학문, 자기의 생활, 자기의 인격, 어느 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의 모든 학문, 인격, 사상,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스승으로 하여금 스승되게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스승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그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요, 스승 자체를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인격과 생활과 그 모든 정신을 배우고 그 스승을 닮아가고 섬기고 그 스승을 높이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역시 내 아들,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마음대로 욕하고 또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뭐냐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구박을 할 때에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녀가 속속이는데 그건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속속이는 거 그거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이 식민지 백성들은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을 지고 그 사형장으로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을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구경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는 이 말은요, 죽음을 등에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겠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 그 고난, 이것이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의 길은 뭐냐면요, 나를 좇을 것이라. 이 좇다,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따라가다, 좇아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닮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닮는다. 다시 말해서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닮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생활, 그 예수님의 정신, 이것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채플에 가면요, 이 교회 저 뒤에 있는 채플에 가게 되면요, 채플 이 옆에 이 창문에 이 스테인 글라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 생유리. 주로 우리는 밤에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 스테인 글라스에 대한 자세한 그 모습을 여러분 아마 관찰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낮에 가보시면요, 이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선명하게 그 스테인 글라스 그 모형들이 다 자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이 거기에 이 스테인 글라스로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생유리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기술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이 기술자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그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배우게 해달라고, 제자로 좀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기술자가 제자로 삼았습니다. 1년, 2년, 3년을 배우는데도 도저히 선생의 솜씨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는 그 아름다운 색상, 그리고 그 기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없을 때에 선생님의 도구를 살짝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도구로 했던 것이 자기 것으로 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았어요. 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연장이라고 하는 것,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나름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도 남의 연장 가지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선생님의 그 도구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젊은이가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선생이 하는 얘기가, 나의 겉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정신, 나의 정성을 본받아야 하는 걸세. 그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본받아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느시는 그 겉모습, 그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좀 배워봐야 되겠다, 저렇게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 그 인격, 그 생활, 이것을 본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좁고 너무 험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고생이 아주 심하다. 그런데 계속 가다가 보면은 문이 있는데 그 문도 너무나 좁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고생스럽지만은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길은 아주 넓고 평탄하고 문도 아주 굉장히 큰 문에 큼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생스럽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편해진다. 편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가시게 되면은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24절,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계속 투자해봐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흥할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다 투자하시는지 아시죠? 이 세상의 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투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투자하고 땀과 피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온갖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 자신까지 모두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투자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줄을 알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 후에 이제 사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나라에 투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공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고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예수님께 투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 인색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이 배에서 이 부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강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헤엄을 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발버둥 치고 발만 구르고 있을 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뛰어들어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그 부자를 살려냈습니다. 자, 죽을 목숨을 살려줬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냅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돈이 딱 나왔는데 큰 돈이에요. 큰 돈은 다 집어넣고 이 아주 단위가 작은 돈만 꺼내는 거예요. 결국 5불을 1불짜리 5개를 꺼내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5불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도대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를 건져뒀더니 겨우 5불? 막 욕을 하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가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값이 5불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5불입니까? 우리의 몸값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생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투자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체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완전히 거꾸러지고 변화되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냐면은 삼층천으로 갔습니다. 천국에 간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어난 바울이 도저히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표현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요.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이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그 천국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교하면서 온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편지에다가 썼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천국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초월하여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에게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이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오지에서 그 신앙 체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중국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선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어서 이 천국의 광경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2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산상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은요, 천국의 모형이지 실제의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만 봐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여기 거하사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황홀한 그런 천국의 모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몇 사람 중에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나 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모든 70억 인구가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모두 가는데 나도 그 속에 끼어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만약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무리만 가는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 소수의 무리가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데 같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특정하게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소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모두 다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3사람에게만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가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천국의 광경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이건 주님이 만드신 천국입니다. 사람이 만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야 진짜 천국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에 천국이 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로 오면은 하늘나라를 맛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그곳이 진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평생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의 체험,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기쁨, 이러한 체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머리에 두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쓴 책이에요. 이 성경이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체험이 될 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27주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생명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 제자들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퀸즈 영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7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참 어려운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30년, 50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활발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